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살린다입니다. 저희가 2월 추천 도서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을 추천했었죠. 다음 3월, 4월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독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를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 또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죽은 교회가 아니요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 4월에는 죽은 얘기 그만하고 이제 살아나는 얘기들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책을 읽으시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를 먼저 읽으시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를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설교를 나누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취해 가지고 그 과거만 자꾸 떠올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다가오는 매주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또 3월에 다가오는 그 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가 행해지는 믿음 생활이 그런 최고의 순간이 될 때 우리가 매주 다가오는 그 주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다음엔 또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변화해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해야죠. 변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변해야 한다고 다짐을 해도 막상 그 변화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변화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착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지 우리 교회가 산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면요, 교회는 죽습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 없이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변하면 산다.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 교회가 변하면 산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의 저자 톰 레이너 목사님은 14개의 죽은 교회들을 부검하면서 10가지의 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10가지 중에서 4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난 3주간의 설교를 되돌아보면 첫 번째는 점진적인 쇠퇴를 보았고요. 두 번째는 지상태 명령의 망각,
세 번째는 자기 취향이 이끄는 교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사회는 기도 생활의 부재입니다. 기도 생활의 부재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니까 같이 모여서 뜨겁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기억들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모임으로 끝이 났고요. 기도 제목만 나누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일들만 있었습니다. 또 중보 기도팀은 없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가 병들었고요. 함께 기도하지 않음이 계속해서 유지됐을 때 그 교회는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소통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건강한 신앙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욕심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버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영적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기도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소생시키는 거 아니고요, 사역자들이 소생시키는 거 아니고, 직분자들이 그 교회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소생시키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교회를 소생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교회의 생명의 원천도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120여 명의 성도들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림 강림 후에 신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는 것처럼 새 신자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었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오늘 본문에서 힘쓰니라 라는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할 시간이 됐으니 그냥 수동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힘씀이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이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깨달아서 기도할 때 시간과 노력을 바치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은 힘쓰니라 라는 이 표현을 오늘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먹이를 집어 삼키려는 굶주린 야생 짐승의 느낌이 있다. 힘쓴다라는 그 표현에는 바로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이를 집어 삼키려는 굶주린 야생 짐승. 무슨 느낌인 줄 아시겠죠? 사자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먹이를 못 먹어서 사냥하려고 어슬렁거리는 그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먹이가 포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 사자,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그 사자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성을 다해서 끈질기게 그것을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그 끈질김, 그 사자의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오늘 우리 서머나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에 정말 열정을 갖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겠죠.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중보 기도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서머나 교회의 변화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고,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시고, 중보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기를 끊임없이 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지금 새벽 기도회는요, 변화를 조금 주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주었냐면, 더 이상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새벽 기도회 때는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듣는다. 많이 듣는 분은 일주일에 10번 듣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10번을 듣는 만큼 나의 신앙이 변해가고 있는가, 내가 성숙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는 것에는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요즘에는 쇼츠라 그러죠.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 설교 한 20분, 25분의 그 설교를 다 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그 짧은 1, 2분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펜을 준비하십시오. 성경을 갖고 오십시오. 펜을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구나, 그럴 때에 말씀을 표시하면서 말씀을 다 읽은 후에 기도할 때 불을 안 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표시해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새벽 기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서머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기도가 되면요, 이 말씀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왜 기도를 해도 어떤 반응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한번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회는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저녁이잖아요. 불금, 그 뜨거운 금요일 저녁을 재밌게 보내야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괴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뜨거운 기도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보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중보기도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3월 1일에 월삭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월삭 기도회 이번에 좀 주제를 좀 정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월삭 기도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3월 이미 이번 주에 개강하는 학교도 있지만 3월 2일 날 보통 개강을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3월 1일 날 학교를 새 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이 새 학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학교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꼭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본보기를 삼아서 먹이를 집어 삼키려는 굶주린 그 야생의 짐승, 그 사자를 기억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죽기 살기로 기도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서머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로 성도가 살아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